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Don't love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또 어떤 일에 높은 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몰입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그 욕망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왜 그럴까? 우리가 뭐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부패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인데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속정계에 빠져서 노예 생활 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 악한 정욕, 이기적인 욕구를 쫓고 그것을 즐기는 세상 것에 대한 이 욕망, 그걸 하지 말라니.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병행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양립될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지구촌을 떠나서 살라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이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영원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대해서 진력하고 또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 이바지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세상 것은 잠깐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라면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투자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진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안에서 행한,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란 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다시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린다는 말. 여기 세상도 역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코스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187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요한 1세에만 해도 23번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 즉 타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나 어떤 뭐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건전한 뭐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투기는 하지 말라니. 부동산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부동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그 투기적 심리를 가지고 속된 말로 마음이 거기 몰빵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이 중립적인 것, 우리가 세상 것들을 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말. 요새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반면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 못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몰두한다면 그것만큼 또 이 스마트폰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마트폰 안에 뭐 성경과 관련된 이 참고 서적들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꽉 찰 만큼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서재 나누면 뭐 책장 하나에 꼽을 책들이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게 해놨다. 뭐 책들이 뭐 엄청 두꺼운데 그걸 늘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데 말이죠. 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신속하게 전할 수 있어요. 뭐 우편도 하면 적어도 며칠 걸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라는 건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느냐,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의 도구로 삼느냐, 그건 뭐 본인의 선택사항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이 주의시키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하고 우리 생활용품을 사는데도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그저 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아무리 뭐 좋은 것이 생기고 돈이 많이 벌려도 항상 자기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요. 뭐 하나 오면 딱 자기 뒤에도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종교 왔다, 종교 오면 또 자기 뒤에다 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나 오니까 뭐 그것에 아주 몰빵해가지고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에 가도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요.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벌써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건전한 사랑이 아니고 그런 경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한 1서에서 특별히 교제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교제의 조건에 있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교제가 잘 안 된다고. 기도의 장소에 앉아 있어도 세상에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사랑한다면 하나님과는 등질 수밖에 없단 말. 마음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절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the lust of flesh,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eyes,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아니고, 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육신의 정욕, 이건 이 타락한 본성인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유명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 이 불토마는 이 성적 정욕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 눈이라는 게 참 보배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거, 성경을 보는 눈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감상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떤 목사님은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늘 감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바로 이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표적으로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 먼저 이 화를 말하자면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과연 뱀이 말한 대로 주목해서 보니까 보암지가단 말.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 성군 다윗인데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이고, 아마 건너편 옥상에서 어떤 여자가 발가벗고 아마 목욕을 하는데 그 눈으로 그걸 본 모양이야. 아마 온 사람은 뭐 일부러 밧세바가 올라가서 발가벗고 목욕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억설이고, 아무튼 우리가 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다윗의 그 눈으로 범죄한 거예요, 말하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어떤 그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때 일어난 욕심이 있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을 가리킵니다.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이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그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를 시험했지 않습니까? 자기 그 높은 그 산에 올라가게 해서
자기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만국,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허영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야고보 4장 16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 이거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자신을 높이거나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편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면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부와 수, 용맹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 5장 19절에 보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 예수만 자랑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17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소유나 재산들을 다 자기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고 다 썩어질 것이 된다는 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 환경,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며 우리는 무지하오나 주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등질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병립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 준행함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겸손히 준행하는 한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